위험한 일을 할 때는 안전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군대 가서 유격훈련, 아찔한 계곡 사이에 줄 걸어놓고 가라 그러면 부들부들 떱니다. 떨어지면 죽을 것 같아요. 그래 죽지는 않습니다. 허리에 안전장치 메고 있죠. 혹 줄을 놓치면 대롱대롱 허공에 매달려서 구출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 치욕이죠. 당사자는 죽고 싶다 할 만큼 부끄러운 일이지만 죽는 것보다 낫죠. 위험한 일에는 안전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성경 해석은 위험합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이단이 되기도 하고 잘못된 하나님의 이미지에 눌려서 신앙이 왜곡되기도 하고 한 시대가 어두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중세 시대에 성경을 잘못 해석했구나, 제대로 해보자. 강력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500여 년 전에 종교개혁입니다. 마르틴 루터의 시대는요, 소위 크리스텐덤, 기독교 왕국, 킹덤, 크리스천니티가, 교회가 킹덤을 이루고 살던 시대였습니다. 태어나서 보면요, 주위에 전부 다 모든 사람이, 학교나 직장이나 교회에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떤 세상에서 어떤 사명을 감당한다는 생각 자체를 하기가 힘든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온통 관심이 교회 안에만 집중될 수밖에 없었고, 또 교회가 권력이 되었습니다. 사제들이 권력을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깨트리자라고 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다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많죠. 기독교는 문화적으로 세상에서 소수가 되었습니다. 서구 사회도 그렇습니다. 그림으로 표현한다면요, 오랜 1000년 이상의 기독교 왕국을 지내왔지만 지금은 포스트 크리스텐덤 왕국 이후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주변인이 되었어요. 사회의 핵심이 아닙니다. 문화적으로 소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성경을 보니까 성경의 시대도, 베드로전서의 시대도 그름인가 나그네 소수자였구나, 우리하고 비슷하구나. 그렇게 보면요, 기독교 왕국 동안에 나름대로 성경 해석하고 신학한 거는요, 그 안에서 한 거예요. 그 안에서 성경하고 좀 완전히 다른 시대를 배경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요, 오늘 기독교가 다시 소수가 된 이 시대가 성경의 신앙, 프리크리스텐덤의 신앙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실천하는 어떤 의미에서 오히려 기회가 되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된 시대가 이미 아니라는 거죠. 그게 신학 성경의 시대하고 훨씬 더 닮아 있다. 그름인가 나그네, 아웃사이더입니다. 물리적 세계에서 안전장치는요,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붙잡아주는 거라면요, 영적 세계에서 반드시 필요한 안전장치는 교만해지지 않도록, 너무 올라가지 않도록 반대 방향으로 작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는요, 제사장직을, 그 영광을 힘주어 강조하면서 더욱더 자주 계속해서 여러분은 나그네입니다, 그륜인민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낮추는 거예요. 우리는 낮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되어서 세상을 품어야 됩니다. 전사로 부름받은 우리가 치러야 할 싸움은 어디에 있는가?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 싸움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치열한 싸움이 어디 있습니까? 밖에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삶에 육체의 정욕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정욕이 없는 사람, 다 이긴 사람, 정복한 사람, 초월해 있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육체의 정욕에 시달리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이 정욕은 성적인 욕망뿐 아니라 물욕, 명예욕, 과시욕,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중심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은요, 성숙한 사람은요, 이 모든 유혹을 완벽하게 초월해서 흔들림 하나 없는 사람이 아니라 매일매일 치열한 싸움, 이기적으로 되어가는 나, 여러분 치열한 싸움, 그 내면이 싸움에 있다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무런 욕심도 정욕과의 싸움도 없이 나는 그 정도 이길 수 있어 라고 하는 사람이야말로 어리석고 위험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어리석은 욕망에 시달리고 탄식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죠. 로마서 7장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렇죠. 안에 싸움이 있다는 거죠. 나의 마음의 법과 싸운다는 거죠. 성경은 이 정욕을 똑같이 치고받으라 하지 않고요, 제어하라라는 명령합니다. 파이트하고 컨트롤 다르죠. 여러분, 학교에서 학생들이 싸울 수 있어요? 선생님은 제어합니다. 격투기 선수들이 치고받고 싸워요? 심판은 제어합니다. 깡패들이 싸워요? 경찰도 함께 싸웁니까? 아니에요. 경찰은 컨트롤하는 게 맞아요. 앞에 코, 거리를 두고 똑같이 붙어서가 아니라 떨어져서 다른 차원에서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른 차원의 삶의 핵심에 자유가 있습니다. 16절에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하나님 우리를 자유를 주셨어요. 모든 죄에서, 죄의 결과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모든 두려움에서, 압제에서 해방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실제로 우리가 자유인으로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가 출애굽기와 함께 가고 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출애굽 전체의 역사를 두 마디로 요약하면요, liberation and formation입니다. liberation, 자유케 하는 거죠. 해방이죠. 그리고 하나님 자녀답게 form 되어가는 것, 그게 진정한 자유인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죄수가 출소했다 그러십시다. 몸은 자유예요. 오늘부터 자유예요.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내 하고 싶은 말 할 수 있어요. 근데 눈치 봐요. 두려워해요. 피해요. 불안이 있어요. 과거의 실패에 대한 불안이 있어요. 그리고 죄의 유혹이 있습니다. 거기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은요, 또 다른 문제예요. 자유인의 신분은 있으나 노예의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맞닥뜨렸던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는데 정말 자유로 살아가는,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될 지난한 길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해방이란 말 나오죠? 썩어짐의 종로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고요, 갈 데가 있는 겁니다.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자녀다운 영광의 자유, 이루 말할 수 없이 자유로운, 영광스러운 그 자유에 이르는, 거기까지 도달해 가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요, 자유의 반대는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비굴함입니다. 13절에 순종의 문제가 나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총독 제도들에 순종하라 라는 말이 필요한 이유는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왕이 왕 같아야 순종하지, 어른이 어른 같아야 대접하지, 선생이 선생 같아야 존중하지. 맞아요, 틀려요? 나는 존중받을 가치만 있는 사람만 존중할 거야.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주를 위하여, 주님 때문에 순종하라 그랬어요. 17절에는요, 무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당시 로마 사회에 정말 존대하기 힘든 왕들, 황제들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존대가 그냥 존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존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맨 앞에 뭐라고 나옵니까? 뭇 사람을 공경하며. 뭇 사람, 모든 사람이죠. 여러분, 이 뭇 사람을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에 누가 포함될까요? 높은 사람도 포함되죠. 여러분, 아래 사람도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포함되죠. 장애인도 포함되고요, 남자도 여자도 포함되고요, 노예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존대하라는 말은 물론 여기 포함되어 있지만 그것이 왕만 존대한다, 힘 있는 사람만 존대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다 존중하는 맥락에서 이 사람도 존중하라는 거예요. 이 존중의 문제,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직장에 정말 고약하고 까다로운 사장이 있다고 하십시다. 날마다 억지로 흠을 잡고 비방하고 그렇습니다.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도저히 참아보기 힘든 사람입니다. 그런데 할 수 없이 존대하죠. 저 사람이 힘이 있으니까.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비굴해지죠. 이런 비굴함은 나의 자존감을 갉아먹습니다.
그래서요, 영혼이 찌그러집니다. 우리 영혼이 빈 깡통이 아니라 무언가로 가득 차 있으면요, 찌그러지지 않습니다. 밟아도 안 찌그러집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당당함인 줄 믿습니다. 이미 자유인이에요.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세상 법을 지키고 질서를 준수하고 사람들을, 힘 있는 사람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다 존대하는 거예요. 사장만 부장만 아니라 내 동료들, 학업자, 나보다 약한 사람, 내가 잘 보여도 나한테 별로 덕이 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사람, 내가 심하게 해도 나에게 뭐라고 반박하지 못할 위치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존중하는 거예요. 소위 갑질한다 그래도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비굴하게 굴종할 때 영혼이 찌그러지지만 내가 힘이 좀 있다고요, 갑질할 때 내 영혼은 더 피폐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약한 이들을 존중하는 것은요, 내가 강한 이들 앞에서 비굴해지지 않을 자유를 얻어가는 거예요. 이런 태도가 결국 자유인으로서 나의 존엄성을, 디그니티를 지키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셨습니다. 나에게 되갚을 여유가 없는 사람들에게, 이런 전심함께 산다 그래도요, 가급적이면 나한테 되갚을 여유가 없는 사람에게 사는 게 좋다는 거죠. 베드로는 오늘 잘 보일 필요가 없다 싶은 사람들을 존중하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에는요, 낯선 사람, 그냥 지나가면 그만인 사람 대접하는 게 천사 대접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모든 말씀의 핵심에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잘 보여야 되는 사람한테 잘 보이려 노력하는 거는 당연히 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는 사람, 자유 가운데에 존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확신이 나를 교만하고 거칠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부드럽게, 더 온유하게, 진짜 진리라면. 그래서 확신이 있지만 우리의 확신을 어디에 담아서? 존중이란 태도에 담아서 말하고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리처드 마우라는 분이 이 풀로 신학교 총장 지내신 분인데 무례한 기독교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과 함께 복음주의자들이 가장 존경하는 어른입니다. 현대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무례하다는 거죠. 그래서 확신을 갖춘 교양, convicted, 그리스도인들의 확신을 양보하지 않으면서 civility, 예의 바르고 시민적인 태도를 잘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진리를 수호한다는 명목으로 이웃의 문화와 신념을 공격해서는 안 된다. 한때 그런 거 있었잖아요. 대학에서요, 막 장성 세워놓으면 막 우상이라 그래 자르고요, 막 불태우고요. 그렇지 않은 대학생들이, 그들의 잘못 아니죠. 교회가 잘못 가르친 거죠. 목회자가 잘못 가르친 거죠. 그런 열심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웁니다. 오히려 복음을 막습니다. 선교단체 간사들이 잘못 가르친 거죠. 타인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시민적 교양은 그리스도인의 필수 덕목이다. 그리스도인은 절대 진리를 믿지만 그 확신을 전할 때는 뭐 해야 돼요? 겸손한 태도로 해야 돼요. 복음의 진리를 타협하지 않으면서도 사회의 다양한 사람들과 협력하여 공공선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 오늘 말씀에 어리석고 무식한 자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기독교인들이 더 어리석고 더 무식한 시대가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지하면 무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선한 일을 쌓아가면서 열매를 맺을 때에 하나님이 어떤 결과를 주시는지 1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기 나오는 선한 일은요, 우리끼리 선한 일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이 야 그거 잘한다, 참 잘한다, 우리가 보기에 선한 일, 규정한 일, 그거 아니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아니 진짜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 안티크리스찬들, 교회라 그러면 지긋지긋하게 싫어하고 공격하는 사람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선한 일, 그렇죠?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과 삶이 공유되는 공통분모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의 기독교는 자꾸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가르치고 그러면 안 돼 간섭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꾸 싸우려고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진짜 싸움터는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육체적인 정욕, 교만한 마음, 내 중심의 생각, 무례함, 그것과 싸우지 않으니까 이 싸움이 자꾸 밖으로 나와서 이 교회가 트러블 메이커가 되고 있는 겁니다. 피스 메이커가 돼야 될 교회가 트러블 메이커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안으로는 치열하게 싸우고요, 그 결과 밖으로는 온유하게 부드럽게 존중으로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선, 커먼 굿, 지금 한국교회가 실패하고 있는 일입니다. 이번에 부활절 예배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민트 리본 달았던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민트 리본, 환경을 보호합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통하는 선이 아니라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행실이잖아요. 아름다운 행실이잖아요.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하시는 일,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예, 무식이라는 말이 나와서 좀 그런데 무지라고 말하는 게 낫겠어요?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지한 말을 하나님이 뭐로 막으신다고요? 선행으로 막으신다. 말로 말을 막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자꾸 말해요. 근데 우리가 말을 해서 이겨서 논리적으로 설득을 해서 아니다 코를 납작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선행으로 막으신다는 거예요. 말로 말을 막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이들의 말을 막으신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지한 말이라는 거는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요, 모르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핍박하고, 모르니까 하나님 욕하고, 모르니까 비방한다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모르니까 비방하는데 알면 바뀌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무지해서 그런다라는 말에 여러분 공격적인 것 같지만 이 안에 소망이 있고 관용이 있습니다. 저 사람들 몰라서 그러는 거야. 너무 그러지 마.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 선한 일을 보고, 너희 삶을 보고, 언제요? 언제요? 오시는 날에.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라는 이 오시는 날이 언제인지 1차적으로 역사의 종말,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킵니다. 오시는 날, 예수님의 재림 때에 역사의 종말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직접 오셔서 흐릿했던 그분의 뜻을 명백히 드러내시고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시는 날입니다. 그리고 혼란스러웠던 선과 악이 분명히 드러나는 순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삶에서는요, 선과 악이 막 혼재되어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 더 착한 척하고요, 자기를 선전하고요, 선한 사람들이 눈물 흘리고 주목받지 못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도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선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오시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하나님이 그 인생에 오시면 선과 악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고린도전서에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의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예,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 이게 무지한 자들이죠. 근데 어떻게 예배에 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 마음에 순한 이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그다음에 뭐라고요?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엎드려라는 말은요, 무슨 말이에요? 자세를 바꾼다는 말이죠. 예배의 자세가 된단 말이죠. 엎드려, 이전에는 어떤 자세였겠습니까? 이렇게 딱 팔짱 끼고 다리 꼬고
여러분 가끔씩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가족 중에 남편이 아내를 혹은 아내가 남편을 교회 가자 그러면 억지로 따라왔어요. 그래서 앉아 있어요. 근데 탁 이렇게 무슨 말 하나 보자. 참 이 사람들 참. 근데 그렇게 팔짱 끼고 있다가 바로 앉고 아멘하고 찬송도 부르고 엎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순간, 어떤 일로 여기 왔는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무지한 자, 하나님 모르는 사람인데 예배에 왔는데 그렇게 툴툴거리며 막 냉소적이고 픽픽거리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자세가 바뀌는 그런 날, 그게 언제예요? 하나님이 그 인생에 오시는 날이에요.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오시는 날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 주시면요 환하게 드러납니다. 내 안에 숨어있는 어떤 일들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구나 도전을 받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죄, 내 안에 있는 눈물, 상처, 그리고 소망, 예배 드릴 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설교 듣다가 목사님 우리 가정 얘기하시네? 어떻게 아셨지? 내 마음에 있는 거 어떻게 아셨지? 그게요 하나님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아무에게도 말 안 했던, 자신도 몰랐던 숨은 일, 자신의 고민과 불안과 소망이 그 안에 있는 사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럴 때 뭐라고 말하는가? 하나님이 참으로 뭐라고요?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막 서로 말로 논쟁하다가 그래요, 여러분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그런 일은 좀채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이 말을 이길 수 없어요. 싸우지 마십시오. 그냥 우리가 삶으로 예배하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인생에 오시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보, 당신이 믿는 그 예수 진짠가 봐. 그런 말 할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믿지 않은 가족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 삶에 하나님 오시는 날 속히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교회 안에서 자라지만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정말 그 인생에 하나님이 다가오시고 오시는 날 하나님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제자들이 같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어우, 풍랑 어떡하냐. 예수님 주무시다가 일어나셔서 잔잔케 하셨잖아요. 근데 바로 그 순간에 제자들의 관심이 풍랑에서 예수님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때 했던 말이 저가 니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그리고 인생의 많은 문제들을 경험하면서 그것 때문에 씨름하다가요, 정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로 옮겨질 줄 믿습니다. 저가 누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바로 그 감탄사가요 초대교회가 함께 살아갈 때, 그들이 고난 가운데도 예배하고 찬송하고 선을 행할 때에, 핍박받아도 묵묵히 나 같으면 성질대로 할 만한데 존중하면서 겸손과 온유로 살아갈 때에 사람들이 여러분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날이 왔던 것입니다. 9절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제사장 나라요 라고 했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부터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부르신 목적입니다.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이한 멋진 빛의 세계로 옮겨주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누가? 우리가, 포항제일교회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얼마나, 야, 저 사람들이 사는 거 보니까 하나님 정말 멋진 분이다, 정말 아름다운 분이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줄 이제야 알겠습니다.
이러한 고백 함께 듣게 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